성경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고 무엇을 자랑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기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있지만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자녀입니다. 처음 자녀가 세상에 나왔을 때 부모님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며 부모님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은 부모에게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첫걸음을 떼고, 처음 말을 하고, 또한 처음 친구들을 사귀고, 처음 엄마 아빠를 부르던 그 모든 순간이 부모에게는 기적이었고 자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자라갈수록 자랑의 기준이 바뀌어 갑니다. 물론 아이의 존재 자체가 아직도 귀중하긴 하지만은 아이가 가져오는 시험 점수, 진학하는 대학, 만나는 사람들, 직장과 자녀의 지위가 어느덧 부모의 자랑거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존재가 아니라 성과를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가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건강하게만 자라다오였지만 어느새 그것만으론 부족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이냐?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날마다 교회는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사람들은 성도의 수로 교회를 평가하고 건물의 크기와 헌금의 액수로 교회의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슬그머니 들어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자랑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눈은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자랑했던 사람들인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들이 행하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고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이 문제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선언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은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를 당시 어지럽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증표가 할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행해야지만이 자기들의 공로와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이 아니라 육체가 그들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또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지킨다. 내가 이만큼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기준 아래로 두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세상 혹은 육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요한은 세상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죠. 여기서 육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르크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본성대로 사는 전체를 가리켜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자극을 추구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더욱더 강렬하게 다가갑니다. 여러분들 안에 스마트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돈도 벌 수 있고 쾌락을 쫓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자극을 얻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즉시 그 자극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욕망입니다. 눈으로 보고 갖고 싶어지고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본 순간이 바로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니까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면은 더 좋은 차를 원하고 보이면은 비교해서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기도 하고 보이면은 더 세련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눈이 원하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욕망입니다. 여기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약간 허풍스러운 것입니다. 허풍스러운 것. 여러분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혹시 금식하고자 2박 3일 금식하고자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보이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고난 주간에 금식을 결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할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거 할 때 티를 냅니다. 또 미디어 금식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미디어 금식 하자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 한다고 제발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지 마십시오.
선한 일조차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도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이런 종교적 성취로 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세상의 자랑이 종교의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셋의 방향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의 욕구, 나의 눈, 나의 성취, 나의 세상의 자랑이 전부가 되어 버리니까 어느덧 하나님은 중심에서 밀려나고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 욕심을 버려야지. 나는 이제부터 SNS를 안 해야지. 나는 무엇을 안 해야지. 나는 어떤 거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수없이 결심해 보지만 우리는 수없이 넘어져 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결심했어 라고 바로 하고 뒤돌았으면 바로 그 결심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결심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심 대신 무엇을 말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아주 코어한 변태밖에 안 됩니다.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죽이는 그 형틀을 자랑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에 대해 죽었다,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세상에 나에 죽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전에는 사람의 인정과 성공과 비교와 욕심 같은 것들이 나를 움직이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내가 조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나를 이끌어갔던 기준들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기준 자체가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나를 붙잡고 흔들던 그 힘이 이제는 선언적으로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존재하지만 더 이상 나를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나를 살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건 내가 더 이상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세상 시스템 안에서 내가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 목표 안에 움직였던 그 시스템 안에 갇힌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미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은 누구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까? 우리나라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살아가면은 누구의 시스템에 의해 살아갑니까? 미국에 의해 시스템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세상이었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민권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른 시스템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야, 너 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 왜 그걸 포기해? 왜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느냐 말해도 그 말은 더 이상 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란 것이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6장 14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던 권세는 끝났고 나는 더 이상 그 세상 기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끊어진 관계를 인정하며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내가 결심했어 이렇게 해서 끊어낸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이미 주님이 너와 세상의 관계는 끊어졌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자 하는 욕심이 올라오고 내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고 내가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더욱더 내가 잘 살 것 같은 흔들림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여전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 관계에서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야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이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잡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디서 했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 잘 지키고 있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있어? 그것이 네 삶과 행동으로 표현이나? 이것으로 너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너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이 강요하는 기준이었고 세상을 드러내는 자랑이었고 보이는 것, 측정되는 것,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었겠지만은 바울은 선언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그 어떠한 종교 행위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새로 지음을 받은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설명하면 새 창조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부연하면 인간은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죄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쪼끔이 아니라 완전하게 100%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 잘 살아보려는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정이 나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겪는 어려움이 크고 막막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일이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나는 여전히 가지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날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나의 행위에 의미를 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내 존재 자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을 피해 딴 세상에서 살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는 절에 갈 수 없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TV도 끊고 SNS 끊고 우리의 모든 세상 욕망을 다 끊고 단절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를 따라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지만은 다른 방향을 향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래 결심했어.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듯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너가 가져봐. 그럼 네가 더 만족할 거야. 조금만 더 네가 손에 움켜줘봐. 조금만 더 올라가봐. 너는 달라질 거야. 시편을 보면 17편인가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자식들도 먹고 자식의 자식까지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전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이냐?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높이에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더 만족하는 삶인지 아닌지, 더 행복한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다 가졌던 분이 이것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혜도 막대한 부도 거대한 권력도 수많은 쾌락을 다 가져본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경험해서 한 이야기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져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가지니까 행복해 하십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불장이었지만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좀 아니지만 1,000만 원, 1억을 넣고 여러분 그 그래프 보는데 정신이 없지 않으십니까? 항상 거기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오르면 오르는 대로 걱정, 빠지면 빠지는 대로 걱정. 여러분 집을 사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금을 갚아야 되죠. 그럼 무엇을 봅니까? 금리를 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오르면 걱정, 내리면 내리면 걱정. 또 집을 사서 그 집의 시세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자랑의 실체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늘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이룰 수 없었던 나를 알게 되었고,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선 자랑할 것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하나이죠. 주님이 하시니. 주님이 하시니.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랑은 어떻게 삶으로 나타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이미 답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은 의지의 다짐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지만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참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통치 아래로 들어온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 기준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가로 이동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위해 이제 사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받은 사건인 동시에 내가 날마다 살아내야 할 방식으로 바뀐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을 때 삶의 방식은 결국 우리의 몸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그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고 번역된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노예나 가축에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찍었던 낙인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가끔 돼지고기 먹을 때 그 껍데기에 그 파란색 도장, 이게 스티그마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돌 던짐을 받았던 그 흔적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채찍질 당한 자국들, 돌에 맞은 상처들, 감옥에서 입은 부상들, 그 흔적들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의 소유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스티그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디 가서 괜히 나 때려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육신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마음들,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에서 일해 나가는 것,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 어색해진 관계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택한 그 자리들. 오늘도 헌금하시면서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내 삶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음에 드는 콘텐츠에 유튜브나 인스타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을 세상 가운데 내어놓는 도전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서며 달려가고,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다시 일어서고, 또 울더라도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눈물이 닦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한 방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내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구원과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내가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세상에 살지만 다른 방향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처참한 고통과 패배의 상징이었으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며 세상을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될 때 비로소 나의 자랑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고난주간도 매년 찾아올 것입니다. 부활주일도 매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주간에 나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2026년도의 고난주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